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유익을 위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신비주의적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은사에 대해서 집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그 8장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었다면 이제는 그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12장에서 14장까지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라고 하는 은사적인 측면들을 이 12장에서 다루고 14장에서도 다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은사에 대해서 풍성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방언 소리가 막 터져 나와서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중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방언하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선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의 은사가 체크가 돼야 돼. 그 은사가 뭐냐면 방언이야.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고로 뭐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순복음교회가 아니어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이 중요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과연 그 14장에 그 말씀이 그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진짜 원하고 있는가? 라고 살펴보면 바울은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 방언에 있어서는 꼭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너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내용이다. 일방적인.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일방적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는 이 방언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도록 하는 본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원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것을 원했다.
그러므로 방언 못하면 전부 다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이 은사에 대해서, 이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에 관해서, 이게 은사를 포함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꼭 알아야 할 이 은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펼쳐내기를 시작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어떤 관점에서 은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은사는 그 목표가 뭡니까? 구원이다. 그 목표가 구원이다. 예. 혹시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은사의 목표가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근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의미로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구원은 이렇게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누구에게 끌려다녔어요? 우상에게 끌려다녔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이제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구원에 관한 것이다. 지금 이 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은사는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이 시작되기 직전에 뭘부터 시작을 하냐면, 신령한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뭐가 떠올라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방언이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또 신유의 은사가 떠오를 것이고, 무슨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은사의 목표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사의 목표가. 자,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은사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이 은사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은사의 목표,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인도하는 이러한 원칙,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로마서 이 4절 12장,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의 목록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 말은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그 초월적인 것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방언하느냐, 못하느냐, 신유의 은사가 있냐, 없냐, 예언을 할 줄 아냐, 모르냐, 이런 것을 목표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 초월적인 것을 목표로 삼으면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이 굉장히 평가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초월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자랑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자신을 높이다가 자기가 꼭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재록 씨, 예? 만민중앙 있죠? 예. 거기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높이는 것처럼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무슨 영적으로 뭐가 보인다 어쩐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사진이 걸려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문제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 초월적인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위에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초월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초월된 어떤 신비와 이런 것으로 기독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되는 것은 초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초월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거나 기독교적이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능력을 행하지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은사를 행하고 하는 일들이 이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는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집결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나는 인자가 많고 나는 인애가 많고 그리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가 많고 자비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의 목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은사는 은사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한 방향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전적으로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은사의 목표는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은사의 목표는 구원이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더욱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이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특별한 것보다 보편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 은사에는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게 더 먼저 떠오릅니까? 라고 하면 좀 전에 말한 건 우리 방언이니 예언이니 뭐 병 고치는 것이니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은사하면 그런 거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똑같은 똑같은 그 은사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예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앞일을 내다보고 하는 예언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리켜 예언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 그 다음에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9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 은사의 목록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와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은사처럼 느껴지는데 이 로마서는 은사처럼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누구나 신자라면 갖고 있을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편적인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예언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교회되게 하는 은사거든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신자가 신자되게 하는 은사가 바로 이런 은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보편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없으면 안 되는 은사. 그러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이런 은사들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은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이런 반응은 또 무슨 반응이죠, 이게? 이런 시큰둥하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은사만 은사로 보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 자신을 신자답게 만드는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은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 모든 사람에게 주었죠. 신자에게 주고 불신자에게 준 게 이 햇빛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햇빛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공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황사가 나타나고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전에 그런 거 잘 없었잖아요. 그죠? 늘 맑은 날씨, 맑은 공기 이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공기 속에 살고 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마음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로 나빠지고 나니까 공기 참 이게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조금만 매캐해지면 얼마나 우리가 숨쉬기도 답답하고 힘듭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런 은사가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받은 이 은사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모두에게 주십니다. 좋은 은사를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장 끝나면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이 나타나죠. 13장은 무슨 장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는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은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교회답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답지 못하고 얼마나 신자답지 못하고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답지 못한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것보다 보편적인 것이 더 은사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을 얻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은사는 중요한 초점이 있다. 자, 그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은사는 그냥 은사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은사에 집중해가지고 그 특별한 은사가 있고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면 병이 고쳐졌느냐 안 고쳐졌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음으로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게 잘못된 은사라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이 4절에서 11절까지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전제와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인 거예요. 3절의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른 분일 수 없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다른 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하고 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받은 은사가 충분하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들은 은사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사로 충만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단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들은 은사로서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고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바로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말이 붙어있는지 잘 몰랐어. 뭐라고 붙어있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어디로 귀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그 은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듯이 은사는 오직 우리 주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향하여 힘껏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은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은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은사는 하나로 묶는 것이다. 하나로 묶는 것.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은사든 한 하나님 한 성령이 하신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저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는 이런 것이 있어 라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 11절 한 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관해서는 실적으로 한 절만 있으면 되는데 그 앞절에 8절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으로, 그리고 한 성령으로, 왜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지금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그 은사 받은 자들이 다양하게 그 은사를 나눠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나눠줬어요. 그 은사를 나눠준 것으로 그럼 각자 알아서 뿔뿔이 흩어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모두를 모아가는 일을 위해서 이 은사가 활용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또한 은사를 나눠주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듯이 이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이 되어가는 일을 위해서 이 은사가 발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풍성한 은사를 받았는데 너에게 지금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세요. 1장 7절의 말씀에 아까 풍성한 은사가 있다.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은사를 더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풍성한 은사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12절에 가서 너희들은 파가 갈려있다. 아볼로파, 이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로 뭉쳐야지, 성령 하나로 하나로 뭉쳐야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눠지고 찢겨질 수 있느냐, 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졌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죠.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죠. 심지어는 성찬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보면 성찬을 하면서도 어땠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어떤 갭이 있었어요? 부자가 자기 도시락 많이 싸갖고 와가지고는 자기 혼자 배 터지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 굶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령의 은사로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사가 풍성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전 문맥적으로, 고린도전서의 전 문맥적으로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 은사는 많다고 말하는데, 은사자들이 많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정말 하늘을 보고 땅에 나타나신 이 권능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어떻게 하나가 되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고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도들 간에 고소 사건들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 간에 나타나는 일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말하죠.
그들이 강하다라고 말한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 앞에 우상이랍시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재물을 놓고 했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재물을 놨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이게 강한 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강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약한 사람들이 있죠. 약한 사람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내가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이거 먹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먹고 배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 것을 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한 사람들이 말해, 야,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은 없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것을 뭐 한다? 포기한다. 그래서 절제, 그죠? 자유를 포기, 지식을 포기,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하나님의 은사적인 책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포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강하다. 너는 약해. 저리 치워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로 묶는 것이고 서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우열을 나누지 않는 것이고 성도를 하나로 묶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은사로 충만하면 교회가 사랑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가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충만히 일어나겠습니까? 옆에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옆에 누구는 막 심각하게 지금 힘들게 영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 가져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같은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는 바로 그럴 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함께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가 질서 있게 사용해요. 질서. 이 은사가 활용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질서라요. 질서. 이 질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방식을 깨트리지 않는 그러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사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신앙을 전진시킬 수 있는 유익이 되는 은사, 그리고 내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은사,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유익이 되고 성도들이 서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모자란 자요, 다 부족한 자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사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나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참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자랑하도록 주신 것이 아닌 줄 아오니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그 은사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유익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